마태복음 1장 6절 하반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본문 말씀이 너무 짧았는지 정인이가 씩 웃는데 저도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의 아들 하니까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지난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런 속성이 다 있었죠. 이삭이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태어남 그 출생의 신비, 그죠? 인간의 불가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낳게 하셨던 그 출생의 신비가 있었고, 또한 이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모리아산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아들이다 하는 그 부활을 담지하고 있는 그 특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솔로몬 하면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지혜의 왕이었죠.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똑똑하고 막 판결 잘하고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고대 사람들은 이 고대의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아바타 이런 거 보면 그 왜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자연 만물과 대화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고대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령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에서 고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대신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다윗의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고 솔로몬 입장에서 보니까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니까 너가 아버지 누구? 하니까 다윗인가 솔로몬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죠?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맞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써놓은 1차적인 이 말은 여러분 비슷한 표현이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대조하면서 읽어보란 말입니다. 16절 보니까 야곱은 그냥 요셉을 낳으니라가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는 비슷한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우리아가 아니고 다윗 맞지 우리아 아니야 했던 것처럼 여기 16절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 맞아, 그러나 예수의 아버지는 아니야 라고 1차적으로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2차적인 이유는 참 이거 뺄 수만 있으면 빼고 싶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해도 될 텐데, 아니면 굳이 집어넣는다면 다윗은 바세바에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참 자꾸 말하니까 말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마태가 오늘 여기에 다윗의 죄를 굳이 이렇게 확 살려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딱 살려서 이것을 해놓은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을까요? 마이요. 기록된 이름만 8명이고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돼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처첩들을 더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기 시절에 다윗이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 미갈과의 사랑, 그 아버지의 반대로 막 그 미갈과 서로 막 사랑하는 그 남녀가, 이걸 영화를 만들어도 로미오와 줄리엣 뺨칠 정도의 그 이야기일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순수했던 그 청년 시절의 다윗은 어디 가고, 이 다윗이 남의 아내를 그렇게 뺏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갈을 사랑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내고 나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힘이 생기고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갈을 다시 찾아오는데 그 남편 발디엘이 울면서 쫓아오는 그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아니 뭐 따지고 보면 원래 자기 아내였다고 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찾는 거라고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그 성경의 이름들 보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름이 들어있어요. 나발. 이 멍청한 나발이 그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그죠? 그 다윗이 요구하는 그거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막 못되게 하다가 하나님 쳐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 아비가일이 와서 이렇게 막 엎드려 절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청혼을 하는 거죠, 다윗이. 남의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하는 그 중에 보면 사울의 아내들까지도 이렇게 취했다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이 다윗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범죄는 바로 밧세바 사건이겠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봤습니다만, 이렇게 의인이었던 자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 주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 정말 그 청년 시절에 너무나도 똘똘하고 똘망똘망하고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시편을 짓고 이 돌팔매로 곰과 그 맹수의 손에서 양들을 지키던 그 다윗,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다윗은 어디 간데없고, 전쟁이 나면 왕이 가서 진두지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내도록 쳐누워가지고 쇼츠만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만 보고 있다가 왕이 얼마나 지금 해이해져 있는지 보여줘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와서 보니 저쪽에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딱 들어오네. 저 누구 데리고 와라.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조상의 족보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첩이 10명이었음. 할아버지가 성범죄자였음.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 하는 이유는 족보는 우리 얼굴이잖아요. 우리 가문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이렇게 좀 쓱 밀어놓고 미화시켜 놓는단 말입니다. 하물며 다윗은 나라를 건국한 대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대왕입니다. 조선시대로 치자면 태조 이성계, 우리가 존경에
않는 세종대왕 이런 그분들처럼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가 참 대단했던 것이 왕이 했던 그 과뿐만이 아니라 오도 전부 다 기록을 해놔요. 잘했던 것만 아니라 실수했던 것 다 기록하는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기록하느냐, 그 세 번째 왕 태종 있죠. 태종 이방원이 말 타다가 떨어졌는데 쪽팔렸는가 봐요. 사관이 알지 못하도록 해라 했는데, 알지 못하도록 해라까지 다 적어놨어요. 거기서 빼라라고 하셨음이라고 그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 마태는 지금 이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는 그 마치 조선시대 기록처럼 그 왕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어요. 이 다윗 왕이 이런 일을 했고, 왜냐하면 그 바라보는 게 사무엘하는 이래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그거를 적기 위해서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것과 좀 달리 우리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그 왕이 다시 와서 세워지는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 오를 다 지어놨어요. 역대기에 보면 다윗의 이 장면은 없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더라 하면서 그 대관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싹 지어져 있거든요. 마태가 이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역대기 사가에게 따져 묻는 게 왜 지었어?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초대 왕의 사울은 일단 탈락했으니까 이 다윗이야말로 12지파를 연합해서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나라를 세운 대왕이지 않습니까? 초대 왕의 이건 뭐죠? 초상화를 가지고 와서 수의 입은 옷으로 바꿔서 다시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대왕 다윗 왕 걸어놨던 거를 가지고 다시 이거 원래 모습 뭐야? 범죄자를 만들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 머그샷 아시죠? 그 범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들고 앞으로 찍고 옆으로 찍고 하는 그 머그샷. 다윗 왕에 대해서 머그샷을 탁 찍어 놓네. 그렇게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왜 이렇게 여기서 마태는 이 족보에서 다윗 왕을 못 잡아먹어서 한다니까. 21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여기서 그 자기 백성은 물론 여기서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족보 가운데 이 죄를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딱 기록한 것은 다윗밖에 없어요. 물론 다말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이 범죄를 딱 이렇게 지목해 놓은 것은 다윗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 왕은 사람들이 이상화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고대하고 기다리며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 중 한 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 전자발찌를 지어놓고 성범죄자다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성범죄뿐만이 아니고 살인 문제, 어마어마하게 비열하게 우리아를 죽였던 그 문제를 담아놓고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여인 바세바에게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하, 어찌된 연고인가. 사람들이 묻고 캐묻다 보면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게 뻔히 보이니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줍니다. 집에 가서 발 씻고 자라. 아내하고 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헷사람, 히타이트 사람인데, 헷사람인데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안 들어갑니다. 전쟁 중에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영 가운데서 동료들하고 같이 자요. 알리바이가 안 만들어지네.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군대 장관한테 싹 밀지를 넣어가지고, 야, 앞으로 돌격 앞으로 했다가 우리야만 딱 남겨놓고 후퇴해라. 그럼 거기서 그가 죽게 되겠지. 아주 비열하게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였던 살인자. 그의 죄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그 말 안에 딱 지금 그 다윗 옆에다가 딱 그것을 붙여놓은 거죠. 여러분, 마태가 족보에서 이런 작업을 한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는데 다윗을 사모하고 그를 기다리는데 하는 그들의 기대를 단순히 깨놓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로 보시면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마태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을 지금 범죄자라고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을 가지고 그는 범죄자였음 하고 찍는 게 아니라 그를 이렇게 해석을 다시 그 수위를 갈아입힐 정도로 한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실 율법입니다. 여러분 5장 17절 한번 가보실까요? 5장 17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오신 이유를 여기 아주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읍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계명을 지키지 마라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서는 안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 중에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안 된,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 나오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보니 21절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뒤에 이혼, 맹세, 보복하는 것, 원수 사랑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앞에 막상 처음에 딱 이야기를 하는 게 살인과 간음, 다윗의 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다윗을 이상화해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가르치시는 그 첫 번째 그 죄의 목록들을 딱 대놓고 기준을 보니, 다윗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살인자이며 가늠한 성범죄자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번지르르하고 멋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MRI.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역사사가, 그 역대기 사가가 다윗의 죄를 이렇게 가려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숨겨놨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MRI 찍어서 다시 그거를 탁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마치 기준이 사라진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요즘 그 초등학교에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던데, 경쟁을 안 시킨대요. 미술을 하는데 이렇게 창작해서 막 그리고, 뭐 옛날에 우리 막 가가지고 뭐 보고 이렇게 그리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테두리를 다 해놓고 색칠하기 정도만 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누가 이렇게 잘해서 하면 걔는 칭찬받고 나머지는 도태되는 거냐, 그래서 그걸 안 시킨대요. 막 이렇게 달리기 시키는데 1등, 2등 안 정하고 몇 점 이상만 들어가면 합격. 우리 애들 기죽인다고 부모들이 싫어한대요. 뭔가 분위기가 요상하게 흘러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놓고 내 새끼 내가 제일 귀하지, 다른 놈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비교도 싫고 막 이것도 싫고 그냥 자기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한 시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기준 없이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질서나 어떤 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다른 행성과 부딪히지 않은 채로 돌아가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며 태양계, 우주계, 뭐 여러 행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지키고 있는 힘이 있고요. 곧 이제 입춘이 됩니다만 때가 되면 절기가 바뀌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여러분 시시각각 계절이 바뀌기도 하고요. 우리의 몸조차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CES라고 이제 하는 데에서 그 현대차 아틀라스 현대차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 금액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덤블링을 하는데, 원래는 덤블링을 착 잘 해야 되는데 얘가 하다가 삐끗했는데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 몇 억짜리였는데 몇백 조짜리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인간의 수보다 로봇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로봇이 이제 시판이 되고 우리가 핸드폰 사듯이 각 가정마다 일하는 로봇을 사게 되는 시대 곧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학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생명이 시작한 순간과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질서와 그 힘입니다. 절대자의 기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쥐고 있는 그 힘이
여전히 작동하고 인간이 그 힘을 침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소망을 걸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걸 담지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이 미화되어 있는 이 족보를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메스로, 날카로운 메스로 그 배를 이렇게 갈라보니, 갈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심장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장부가 죄라는 암에 퍼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족보를 읽으면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잔잔한 그 감동, 하나님을 향한 그 감동을 주는 그 족보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다 배를 갈라서 그 빛나는 다윗의 이름 옆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그 한마디 표현을 통해서 마치 그 심장에 번져 있는 그 암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족보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실은 백성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진단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 생각 없이 살 때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거창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을 MRI 찍었을 때 딱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삶이 다윗과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진단이 되어지면 처방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병원 가서 암입니다. 심장에 암이 생겼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죠. 진단을 받았으면 이제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럼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니까. 아니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면 되겠지. 먼저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만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에서 이 족보의 배를 갈라보니 암이 퍼져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지난주 배우셨죠?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이게 죽을 병에 걸렸던 그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 이 가르침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 너희가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그 썩고 그 암이 걸려있는 그 심장을 도려내시고 새로운 심장으로 이식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우리의 아내라는 이상한 표현을 일부러 마태가 사용한 것은 1장 16절에 나오는 비슷한 표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여기엔 두 겹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실제로는 우리아가 아니라 다윗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긴 하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신학적인 선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요셉을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음으로 밀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임신한 채로 나타난 그 마리아, 약혼이요. 여러분, 당시에 그 결혼 관습이 그래요. 가서 약혼식을 하고, 그래서 남자가 가서 같이 살 집을 돈을 벌어서 그 집을 마련하고 이제 1년쯤 걸리겠죠. 가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살게 됩니다. 그 약혼 기간 동안 이 아내가 임신했다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같았으면 어떤 놈이야 하면서 어떤 새끼야 하면서 막 추적하고 막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율법으로 한다라고 해도 유다처럼 그죠? 다말 전연을 끌어내어 불에 살라라 한 것처럼 율법으로만 해도 자신의 그 정결함을 드러내고 그의 부정함으로 마리아를 죽여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비록 자신이 오해를 받습니다. 파혼남이라는 그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이게 뭐 흠이 되겠는가 싶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명예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1장 안에 요셉의 또 다른 칭호가 나오는데 20절 보세요. 20절. 1장 20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그 이상호하던 그 다윗을 보았느냐? 이제 다윗의 자손이자 동시에 다윗을 뛰어넘는 사람 요셉을 보아라.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버렸습니까?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라, 죽여라. 요셉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버렸습니까? 다수결로 해볼까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한 분이 율법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구절 하나하나를 실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의 가장 깊은 마음, 율법을 주신 분의 그 마음을 만나고 그분이 이것을 주신 그 의도를 파악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나은 의, 율법을 완성하는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곧 생명을 보존하고 약한 자의 수치를 돕고 관계를 지켜내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그 열심이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하시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거룩함의 그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사탕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탕 먹지 마라는 말이 그거 뭐 이 썩으니까 먹지 마라는 거죠. 근데 형은 아주 어머니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사탕 안 먹어야지. 근데 동생이 저어서 나오는데 사탕 빨고 오고 있는 거라. 형이 가가지고 이 새끼 하면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엄마가 먹지 말라 했잖아 하면서 강냉이 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바였을까요? 이 썩지 말라고 사탕 먹지 말라 했는데 강냉이를 털어버렸으니 부모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첫째 아들을 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또는 거기에 겉모습에 경도되어서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그걸 악용한 것도 있죠. 겉모습 외식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MRI 찍어서 촥 보여주십니다. 너네들 죽은 몸이다. 시한부 인생이다. 살고 싶거들랑 그 율법, 그렇게 지킨 율법이 아닌 더 나은 의, 율법을 완성하는 더 나은 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율법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면서 이것에 더 나은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만 우리 살짝 맛만 봅시다. 5장이에요.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하면서 너희는 생각만 해도 이게 살인하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정결,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살인자 아닌데요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정결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고 탁 MRI 돌려 너 살인했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미움과 탐심이 그 심장에 자리 잡고 있구나를 보여주시는 거죠. 23절 24절 보세요. 종교적인 형식, 예물에 제단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고 그 전에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라, 이런 예배적인 형식보다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보복을 하지 마라 하면서 38절에 보시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그 율법을 보았느냐? 물론 이것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만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른뺨, 눈에는 눈 이 정도가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가 아니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도 가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이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작업이, 이 말씀은 율법 속에 있는, 그냥 그거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비록 요셉은 육체의 족보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족보,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의 족보에서는 이렇게 배제가 되지만 예수님의 그 더 나은 의를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새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되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습니까? 도발적으로, 조금 더 도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우리의 의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찾아오신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그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죠. 12장에 보시면 12장 48절에서 50절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냐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요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조선말 시대에 돈 주고 족보를 살 수 있었잖아요. 돈 주고 족보를 살 수 있었어요. 양반의 족보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족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막 착하게 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느냐 한다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자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도발적으로 아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구원을 우리의 의로 살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 구원에서 탈락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니,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신 이 의를 행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으로는 구원을 살 수도 있습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목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따르게 되는 표지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난로가 있는데 난로의 본질은 전원이 연결되었을 때 따뜻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의 삶에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제가 오늘 족보에 배를 갈라서 그 심장부를 보니 암이 퍼져 있더라고 비유를 했는데, 혹시 우리의 삶은 다윗처럼 대단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겉모습을 가리고 있지만 지금 당장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율법, 제사, 형식, 회개로는 그 암을 처리할 수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숨겨진 분노, 욕망, 죄악, 교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려야,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윗의 실패 위에서 안심하고 서 있는 사람들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족보 안에 있으니까 너희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의 순종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기준 없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우리가 율법 하나하나 지키는데 엄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 그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인임을 아는 그 다윗의 겸손과 남을 살리는 그 요셉의 선택, 그리고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윗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보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주님께로 무릎 꿇고 나와 오열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요셉처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더 나은 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